4월 14일 월요일 고난주간 묵상을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어둠에서 저희를 건지시고 참된 빛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이 아침 고난주간을 지나며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고자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저희의 연약한 마음과 흐려진 눈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달을 수 없사오니 성령님께서 지금 이 시간 저희와 함께 하시고 말씀을 밝게 보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고난 속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계획을 깊이 헤아릴 수 있도록 저희의 생각과 감정을 이끌어 주시고 저희의 지성과 감정이 아니라 성령님의 조명으로 말씀을 이해하고 그 진리 앞에 겸손히 반응할 수 있기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골로새서 1장 13절부터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우리를 암흑의 권세에서 건져내셔서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습니다. 우리는 그 아들 안에서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아멘. 고난주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걸으신 고난의 길을 깊이 묵상하는 시간입니다. 그분의 십자가는 단순히 한 사람의 고통스러운 죽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놀라운 구원의 사건이며 그 결과로 우리는 전혀 다른 자리로 옮겨졌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자리의 변화를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옮기셨는지, 그리고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었는지를 고난주간의 빛 안에서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많은 이들이 구원을 생각할 때 그것을 어떤 결과나 혜택으로 이해하곤 합니다. 예를 들어 죽은 뒤에 천국에 간다든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형통하게 살아간다든지, 혹은 믿음을 통해 삶의 고난을 이겨낸다는 식의 이해입니다. 물론 구원은 이러한 현실에서도 충분히 영향력을 미치지만 성경이 말하는 구원의 본질은 그보다 훨씬 더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구원을 설명하면서 우리의 존재가 과거에 암흑의 권세 아래 있었던 자라고 표현합니다. 이 표현은 구원을 어떤 상태의 변화가 아니라 삶 전체의 주도권이 바뀌는 사건으로 이해하도록 이끕니다. 다시 말해 단순한 전환이 아니라 삶을 지배했던 힘이 바뀌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암흑은 단지 빛이 없는 상태를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죄의 영향력 아래 있는 삶, 하나님과의 단절된 상태, 그리고 방향을 잃은 내면의 혼란을 뜻합니다. 바울은 여기에 권세라는 개념을 붙이면서 이 암흑이 소극적인 상태가 아니라 실제로 사람을 지배하는 영적인 힘을 가지고 있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권세는 어떤 방식으로 작동할까요? 바울은 에베소서 2장에서 이 권세를 지금도 불순종하는 가운데 역사하는 영으로, 곧 사람들의 사고와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보이지 않는 힘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고린도후서 4장에서는 이 세상의 흐름을 형성하며 사람들이 복음의 빛을 인식하지 못하게 하는 존재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관심은 개인의 도덕성보다 더 깊은 차원, 즉 사람들의 인식과 선택이 어떤 힘의 영향을 받고 있는가에 있습니다. 이런 영향 아래에서 우리는 스스로를 중립적이라고 여길 수 있지만 실제로는 무언가에 의해 방향을 잡고 판단하고 반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향력은 때로는 하나님께 마음을 닫게 하고 복음의 빛을 분별하지 못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고난주간에 이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예수님의 고난이 단지 육체의 고통을 넘어 우리의 삶 전체를 붙들고 있던 힘과 마주하는 사건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단지 인간의 죄를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있었던 권세로부터 벗어나게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분의 고난은 억압을 무너뜨리는 행위였고 그분의 죽음은 얽매임을 끊는 선언이었습니다. 구원은 어떤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새로운 현실로의 참여인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다른 질서 안에 서 있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 아래 살아간 존재로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암흑의 권세 아래 있었던 것도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암흑의 권세자에 의한 것이었듯이 우리가 암흑의 권세를 벗어나 아들의 나라로 들어가는 건 역시 우리의 의지나 결단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암흑의 건세에서 아들의 나라로 옮겨지게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설명합니다. 즉, 구원에 있어서 우리 인간은 그 무엇도 스스로의 능력이나 몫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노력이나 능력으로 암흑의 건세에 빠져나온 것이 아니며 우리가 스스로의 상태를 깨닫게 되어 걸어 나온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암흑의 건세 아래 있었던 우리의 모습은 절대로 그것을 빠져나올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암흑에 있었던 우리의 존재를 죽은 자로 묘사합니다. 즉, 죽은 자와 같이 스스로는 그 무엇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태였던 것입니다. 특히 의에 관하여 우리는 전적으로 죽은 자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의를 행할 수도 없고 의를 추구할 수도 없으며 의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존재, 그러한 죽은 존재가 바로 우리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스스로 암흑에서 나올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주도하여 우리를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시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절대로 그곳을 빠져나올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옮기신 곳은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입니다. 그 나라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며 그분을 향한 하나님의 깊은 사랑이 모든 것을 움직이는 힘이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지금 속한 자리는 율법이나 두려움을 지키는 자리가 아니라 사랑으로 초대받고 하나님 안에 그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자리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옮기신 그 자리에 지금 서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구원의 자리를 지키려고 하는 두려움이 아니라 그 자리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 아들의 나라는 주님의 십자가로 세워졌습니다. 주님은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부르시기 위해 스스로를 낮추시고 고난을 감당하셨습니다. 십자가는 바로 그 나라로 들어가는 문이 되었고 그 피 흘림이 우리를 끌어안으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되었습니다. 또한 우리가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에 속한 자라면 우리 역시 그 나라의 방식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두려움 대신 사랑으로, 분노 대신 용서로, 포기 대신 끝까지 품었던 그리스도의 그 마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고난주간은 그 나라가 어떻게 세워졌는지를 기억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 나라의 백성으로 오늘을 살아가겠다고 하는 다짐을 새롭게 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들의 나라로 옮기시는 일은 안전한 변화 혹은 영적인 새 출발로 끝나는 일이 아닙니다. 그 옮김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 즉 죄사함이 구체적으로 실현되는 사건이 있습니다. 바울이 사용한 속량이라고 하는 단어는 고대 세계에서는 노예를 값을 주고 자유롭게 하는 행위를 뜻합니다. 매우 실제적이고 공개적인 해방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단어는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 사건을 기억하게 하는 상징적인 언어이기도 합니다. 바울의 독자들, 그 중에서도 유대인 출신의 성도들은 이 단어를 들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바로의 손에서 건지셨던 역사, 즉 노예 상태에서 해방시키시고 새로운 언약 공동체로 부르셨다는 사건을 떠올리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그 출애굽과 같은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일어났다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암흑의 권세에서 해방시키셨을 뿐만 아니라 새 언약 안에 있는 백성으로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예레미야 31장과 에스겔 36장에서 약속된 새 언약의 백성들이 누릴 가장 위대한 복이 바로 죄사함이며 이것이 지금 우리에게 이루어진 일입니다. 이 죄사함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근본적인 선언이며 새로운 언약 공동체에 참여할 수 있게 된 결정적인 사건이 됩니다. 하나님은 죄로 인해 단절된 백성을 다시 부르시고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장벽을 허무셨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우리는 이제 그분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부르심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 모든 복은 그 아들 안에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 그리고 그분의 순종과 사랑이 바로 우리의 해방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고난주간에 우리가 십자가를 묵상하는 이유는 단지 감동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십자가는 실제로 우리의 상태를 바꾼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정죄당하는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을 받은 자이며 새 생명 공동체에 새 언약 공동체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지금 그분께 감사드려야 할 이유가 분명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둠에서 건지셨고 그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며 그 아들 안에서 죄사함을 이루셨습니다. 이 세 가지는 따로 떨어진 이야기가 아니라 한 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하나의 구원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지금 우리의 삶과 신앙을 새롭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며 우리가 살아가야 할 이야기인 것입니다. 고난주간은 이 이야기를 기억하는 시간이며 동시에 그 사랑 안에서 다시 살아가는 시간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그 자리에서 그 은혜에 합당한 삶으로 오늘을 살아가며 승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십자가로 새로운 나라를 여시는 주님, 오늘 저희가 묵상한 말씀처럼 저희는 스스로의 힘으로는 결코 흑암의 권세에 빠져나올 수 없는 존재였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셔서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기시고 그 아들 안에서 속량과 제사함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을 믿음으로 받습니다. 주님, 이제 저희는 더 이상 어둠 가운데 속한 자가 아니오니 오늘의 삶 속에서도 주님의 나라에 속한 자답게 사랑과 용서, 믿음과 소망의 방식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자신을 지키기 위한 두려움이 아니라 그 자리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저희의 하루를 걷게 하시고 주님이 걸으신 고난의 길을 기억하며 그 길의 정신을 저희의 삶에 온전히 적용하게 하옵소서. 주님, 고난주간의 하루하루가 단순한 추억이나 감동으로 지나치지 않게 하시고 십자가의 복음이 저희의 존재의 중심이 되게 하시고 저희의 삶이 그 복음의 증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